작년에 2023년이 그 빌리 그레임 전도대회 50주년이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큰 행사를 했고요. 그 빌리 그레임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그레임 목사님이 오셔서 아버지가 50년 전에 하신 그 집회를 기념해서 50주년 기념 집회 전도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50년 전에 1973년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의도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상 그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도 집회가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임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이 됐습니다. 100만 명이 한 번에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서 하는 이 전도 집회가 있었고 그 전도 기간 동안에 총 참석한 인원이 440만 명, 440만 명이 이 기간 동안에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고 1973년도에 여의도 이제 그 빌리 그레임 전도 집회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기적과 같은 전도 대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물론 교회에서도 많이 참석했습니다만은 오로지 전도만 되어서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전도대회에서 결신자만 8만 명이 있었습니다. 8만 명이 불신자가 결신을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하였습니다. 한국교회의 본격적인 부흥이 이때 1973년도 전도 집회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특권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에 따라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단 하나, 하나님 나라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전 세계 종교에 이렇게 분포를 보니까요, 4위가 불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50년 전에 석가모니가 창시한 불교가 한 6억 명 정도가 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81억 명인데 81억 명 중에서 4위가 불교 6억 명 정도가 되고요. 3위가 인도의 민속 종교인 가장 오래된 종교 힌두교가 12억 명, 12억 명이고 2위가 이슬람입니다. 19억 명. AD 60년에 예수님 오시고 600년이 지나서 무하마드에 의해서 만든 종교가 이슬람인데 19억 명입니다.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죠. 왜냐하면 자녀를 10명 정도 낳으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출산에 의해서 증가세가 있습니다. 1대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24억 명. 우리가 믿는 개신교 그리고 성도다니는 천주교 합쳐서 24억 명이 이제 1대 종교죠. 기독교죠. 81억 명 중에서 24억 명을 이렇게 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30%가 예수님을 믿어요. 전 세계 인구의 30%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 하신 일은요, 12명의 제자를 남기셨어요. 그 12명의 제자가 전 세계에서 30%를 예수님을 믿는 그 결과의 그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것은요,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놀랍게도 어제 우리 저녁에 양육의 주제가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딱 이렇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스승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가 제자죠.
스승을 삶을 따라가는 자, 따라하는 자, 그리고 스승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제 제자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두 단어를 언급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페르테스라는 단어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절답니다. 히페르테스, 일꾼이란 단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히페르테스. 배너 영화를 보게 되면 배 밑에서 그런 이제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충성하면서 배 밑에서 노젓는 자를 이제 히페르테스라고 이렇게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일꾼이 가장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단어는 종이란 단어죠.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둘로스, 주인에게 묶여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묶여있는 사람을 둘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큰 사명이고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제자로 세우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제자로 세우실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제자로 세우실까요?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얻고자 합니다. 오늘 야외에서 예배를 드릴까 그랬어요. 네? 내일 연휴잖아요. 예. 제가 아는 정관운하교회는 오늘 지금 야외에 갔어요.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야외에서 이렇게 또 교제하고 있더라고요. 마치고 우리도 갈까요? 경주로. 예. 7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예수님 혼자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부르사 12제자를 훈련시켜서 전도 현장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시는 것이죠. 12제자를 부르사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먼저 그 12명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공동체를 먼저 교회 공동체로 먼저 부르시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핵심이요, 둘씩 보내시며 라는 것이죠.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둘씩 보내시며, 한 명 한 명을, 한 사람을, 제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전도 현장에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현장에 보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혼자 각자 전도 현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실까요? 이유는요, 율법에 보게 되면, 신명기에 보게 되면 법적 최소한의 증인의 숫자가 2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봤을 때 내가 증인입니다 할 때 한 명이 그것을 봤을 때 이렇게 내가 그것을 이렇게 봤습니다라고 법정에서 증거를 할 때, 증인으로 증거를 할 때 법적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2명이 있어야 법적 증인으로서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전도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도한 2사람을 데려와라.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는 2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그 법정에서 전도한 사람 2사람이 법정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고, 그래서 그 사람 둘이가 전도를 한 것을 법적 증인으로서 밝히기 위해서 2명이라는 법적 효력이 있고, 진짜 2명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전도의 어려움입니다.
전도의 어려움이죠. 전도는 혼자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영적 전쟁이라서 혼자 하면 언제든지 금방 땡땡이를 칠 수가 있어요. 그렇답니다. 혼자 하면, 전도를 혼자 하면 반드시 땡땡이 친다. 혼자 못합니다. 혼자 못합니다. 둘이 하면 서로가 감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의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요, 상호간의 격려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상호간의 격려. 둘이 서로 격려하고 함께 힘을 내서 또 이렇게 힘들 때는 또 이렇게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가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둘이 사회 가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2년간 해운대 운하구에서 이제 부목사 할 때 매일 좌산 초등학교에 노방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오는 시간에 보면 아이들을 이제 초등학교, 좌산 초등학교 후문에 보면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러 나오십니다. 그래서 하교하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1시간 반 동안 이제 초등부 교사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죠. 그래서 한 6명, 7명 매일 전도하면서 또 음료수도 주기도 하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이제 교회 주부도 나눠주면서 학생들도 전도하고 학생들을 데리고 온 부모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와서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2인 1조로 해서 한 6명에서 한 7명, 저 포함해서 한 8명 정도 매일 노방 전도를 했죠. 굉장히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하기 힘들고, 성령 충만하지 않더라도 전도하면, 복음을 전하면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령 충만한 날마다 은혜를 이렇게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왜 둘씩 보내시는가? 인격적인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2명이 가게 되면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갈 때 나와 스타일이 맞는 사람이 가기도 하지만 스타일이 전혀 다른 사람이 전도하러 둘씩 갈 수가 있어요, 있어요? 있죠.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 나하고 맞지 않는, 예수님도 둘씩 보낼 때 비슷하게 사람도 보냈지만 완전 생뚱맞은 사람도 보냈어요. 가룟 유다하고요, 열심당원 시몬하고도 보냈어요. 열심당원 시몬은 독립운동하고 과격하고, 가룟 유다는요 굉장히 세매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아주 이제 둘이가 스타일이 안 맞아.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이 둘이를 보내면요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요. 엄청 배려해야 되고요. 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매일 용서를 해야 돼. 라이브로 용서해야 돼. 매일 용서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이 사람 맞춰주려고 내가 용을 써가면서 배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짝을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요, 내 인격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연스럽게 성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제자로 세우실까요? 첫 번째,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은요,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십니다라는 것이죠.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십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비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게 하는 것이죠. 한 공동체 안에서 우선 하나가 되는 거예요. 12명이 교회 하나의 공동체, 그리고 2명이 짝을 지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세상의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한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 셀에서, 그리고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또 같이 전도하러 가면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초신자 때 유별나게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하여튼 열심히 믿었습니다. 뭐 술 담배를 끊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고, 출근할 때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마치면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성경 읽고 또 성경 정리하고 매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막
저를 전도하려고 했던 많은 분들이 이거 좀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한 거예요. 집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저를 불러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김 집사가 교회를 잘 몰라서 그랬는데 적당히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 시험 들 일이 많다. 그래서 적당히 예배도 한 번씩 빠져주고,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교회에서 너무 사역하지 마라. 깊이 들어갈수록 깊이 시험 든다. 라고 이제 적당히 해라라고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저는요, 교회 와서 시험 들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이야기 듣고 시험 들었어요. 그 이야기 듣고 시험 들어요. 이 말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주체할 수 없이 깊어지는데, 적당히 해라는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믿은 분을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다양하게 목회자 되니까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요, 아니 그렇게 오래 믿었으면 더 뜨거워지고 더 은혜를 깊이 알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자, 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돌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셔보세요.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전도를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전도는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설교 듣고 계십니까? 사탄마귀가 제일 싫어하잖아요. 사탄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제일 싫어하니까 전도할 때는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만하지 않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불신자들한테 전할 때 불같이 성령의 은혜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이 있어서 사탄 마귀도 총출동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사탄 마귀 공격하는 거 싫어요.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식물이. 치열하게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알고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결정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척만 해도 하나님 다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아간의 죄만 짓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 승리하는 전쟁을 주님이 내 안에서 승리하게, 보세요.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 제일 많습니까? 귀신이 어디 제일 많이 있습니까? 내 안에가 아니고 전도 현장이 제일 많죠. 전도 현장에. 혹시 귀신을 보고 싶으시면 전도 현장에 가면 드글드글합니다. 오광장 이런 데는요, 귀신이 없어요. 아이 놔둬도 알아서 지옥의 불 앞으로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듣는 그 자리에 귀신을 제압하는 그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제자로 세우실까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전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전도 현장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천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천대의 돈도 아무것도 가지고 말아요. 무엇만 가지고 가라?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 두 번째,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는 거. 전도 여행할 때 딱 두 가지 가지고 가라. 지팡이와 신발만 가지고 가라는 거. 이스라엘 땅에는요, 산악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산이 너무 많아요. 산 아니면 사막이에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 굉장히 적어요. 산 아니면 산 밑에는 사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위험해서 최소한의 안전할 수 있도록 지팡이와 신발은 가지고 가야 돼요. 산을 넘어야 되고 맹수들이 있고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을 넘을 때 지팡이를 집어야 되기 때문에 산과 사막을 다닐 때 최소한의 필요한 지팡이와 신발 외에는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전도할 때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나머지는 철저히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제공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우리를 책임지시는 능력이 주님 안에서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제자로 세우실까요? 세 번째, 철저히 주님의 능력만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철저히 주님의 능력만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의 능력만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단순히 주님만 의지하고 전진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요, 말씀을 들고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복음을 들고 가면 된다는, 지팡이와 신발만 신고 오직 말씀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을, 준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가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복음을 전하면 열매 맺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본인이 먼저 경험하고 본인이 체험한 그 은혜를 단순히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전도자가 했을 때, 자, 10절 보세요. 대접하고 환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환영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요, 뜨거우시 환영하는 분이 있어요. 노방전도를 많이 해보면 대부분이 많이 거절하는데 한 20%는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들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이유는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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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분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막 이렇게 찾아가서 관계 전도를 해보면 어쩌다가 잘 들으시는 분이, 교회를 꼭 오시겠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하나님이 격려하기 위해서 선물로 붙여주신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줄자 보세요.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 집 저 집을 다니지 말고 주님이 떠나라 할 때까지 그곳에서 유하라.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 집 가고 또 저 집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서만 유하고 다른 데 다니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은 겸손과 솔직과 정직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11절에는요 핍박과 거절하는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안 받아들이는 집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주죠.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라는 것입니다. 무시당하고 핍박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먼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먼지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발에 먼지가 묻었다고 탁탁 털어버린 것이 먼지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죄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속을, 세상의 세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늘 전하잖아요. 거의 매일 이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왜 복음을 거절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천국 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들여서 전도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할까요? 복음을 거절한다면 왜 그럴까요? 진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바쁩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절하잖아요.
왜 거절할까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의 심리는, 복음을 거절한 진짜 이유는 뭡니까? 단 하나예요, 하나.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나가면 죄 짓는 것이 불편하죠. 교회 나가면 왠지 죄를 지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실제는 안 그런데, 그죠? 실제는 안 그런데 교회 나가면 왠지 죄를 지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교회 나가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교회 나가면 술, 담배도 안 해야 되고, 바람도 내가 피우고 있는데 바람도 안 해야 되고, 제사를 지내서 귀신에게 절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야 되니까. 제 느낌이 짜릿짜릿하거든요. 실크 보자기처럼 짜릿짜릿한 죄를 계속 짓기 위해서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죄가요, 아들 계속 짓고 싶은, 죄 짓는 짜릿함이 그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의 맛을 모르니까 죄를 계속 지으려고 교회를 못 나가는 것입니다. 같이 할단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한 번 더,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하나하나 끊게 되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당에 만나교회라고 김병삼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1만 명 이상이 출석합니다. 제적이 1만 명, 제적이 아니라 출석 성도가 1만 명이 넘습니다. 이 교회에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흡연실을 만들 수가 있느냐, 어떻게 교회에서 담배를 필 수 있느냐라고 하고 막 난리가 났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김병석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에서 담배 피면 안 되죠. 근데 담배 피는 사람도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도 교회에 와야 되니까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 지금도 흡연실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를 짓기 위해서 교회에 모아야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오게 되면 죄가 하나하나씩 끊어질 줄 믿습니다.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 증거를 삼으라. 그 집에 있는 묻어있는 세상의 죄악을 털어버려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이 너희 책임이 아니라 너희 책임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하신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만 뿌리는 자예요. 열매는 성령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고 담대히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라고. 복음 핵심이 첫 번째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 바꾸는 것이죠. 나의 의지하고 있는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슬픈 모습을 보이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내가 이렇게 잘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 현장에 가서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회개함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귀신이 물러가고 어둠의 먹구름이 걷히고 찬란한 예수님 그리스도의 빛이 그 복음 전도 현장에,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강력하게 비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넘칠 때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온전치 못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귀신이 물러가고 어둠의 먹구름이 다 거치고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마가복음 6장 34절, 맨 마지막에 마가복음 6장 34절, 오병의 기적의 6장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둘째 보세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스프랑크니 조마이 자궁이 터지듯이 내장이 터지듯이 아프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이 사라지면요. 교회가 생명을 잃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결단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전도 현장으로 달려가서 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